요셉이 수태고지를 받은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이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모 영보라는 작품인데 참 난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술적인 안목이 낮아서 그런지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이렇게 영감을 느끼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면은 그 영감, 아 그렇구나 해도 직접 캐치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카톨릭에서는 영보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하는 장면을 영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가 영보를 받은 장면에서 성모 영보라 그러는데, 마리아는 이 주의 사자 가브리엘로부터 자녀를 성령으로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자, 사건이 마무리된 지금은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혼외 임신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날도 그 임신한다는 것이 그 결혼 생활 외에 임신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과거는 또 특별히 유대 공동체에서는 돌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 오늘날은 참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이 사건의 중심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순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톤 라파엘 맹스의 성 요셉의 꿈이라는 그림인데, 이 요셉의 얼굴을 보면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얼굴이 꿈을 꾸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얼굴은 엄청난 갈등을 잘 묘사한 그림 같습니다. 자,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 관계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의 결혼은 먼저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합시다 하고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혼 기간을 1년 동안 가져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 돌아가서 이 둘이 살 집을 갖다가 마련을 합니다. 만들든지 구하든지 해요. 집을 갖다 구하고 살 그 터전을 만들면 그 여자는 그 장인 장모의 집에서 신부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내로서 지내야 될지, 딸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로 아내로 지내는 그 수업을 받아요. 이 기간 동안은 이 외적인 모양은 이렇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의 그런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정혼 기간 동안 이제까지 내가 부모님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앞으로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런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이 정혼 기간이에요. 자, 이 정혼 기간 동안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요셉이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자,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 야, 이거 완전히 부글부글하고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고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 감정이 다르다.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자, 이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로 느꼈다면 요셉이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요셉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칼라 처리한 글씨 부분이에요. 자,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 속에 내포된 것은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마리아가 혼외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녹색 글씨를 보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이것을 드러내고 끌어내쳐가지고 돌로 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갈등 속에서 요셉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아픔을 짊어진 채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이 아픔은 나만 누리고 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의 삶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이거에 하나님께서 생각한 게 아니라 요셉이 이걸로 갈등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이 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자,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파혼 직전의 상황. 결정이 됐어요. 이제 가만히 끊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자. 딱 마음의 결정을 한 순간 직전의 상황. 등장한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파란 글자로 된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 아이가 아닌 그 부정함에 대한 두려움, 내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키우나 이런 두려움과 2차적으로는 부정한 아내를 취하였다는 그 비난 있죠. 유대 공동체에서의 그 비난. 자,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즘에도 뭐 이 잘못하면은 잘못했다 막 주변에서 그런 걸 2차 가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범죄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2차 가해는 정당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인권하고 법이 발전해서 그렇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뭐 이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잘못했으면은 법대로 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달라요. 그 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지만 관련 없는 3자들이 이거 갖다 뭐라 그러면 2차 가해자라고 더 비난을 받습니다.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특히나 심했어요. 나랑 관련 없는 것도 율법대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돌 던지는 곳에는 당사자만 던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돌을 던졌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를 보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지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한번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지금 마리아는 부정함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극에서 극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완전히 내가 상상 이상의 일이 지금 펼쳐졌어요. 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예수. 자, 신천지에서 이거 되게 이상하게 가르쳐요. 예수 이름을. 신천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신천지 블로그가 엄청납니다. 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쓰는 그런 글보다 신천지 글이 훨씬 많아요. 네이버 다 똑같습니다. 뭐 이 단어를 찾으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보다 신천지가 하는 말이 더 많더라고요. 이 점점 심해집니다. 거기는 뭐 예수아 이게 뭐 히브리어다고 그러고 예수라는 단어는 뭐 헬라어 똑같이 말하지만 여호수아, 호세아 같다고 그러지만 그 말 틀린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자, 맥도날드를 갖다 일본에서는 매그노나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어떻게 하니까 미국 사람은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 못하죠. 우리는 그냥 한글로 맥도날드 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어로 쓰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거를 또 아람어로 읽으면, 여호수아라고 쓴 히브리어를 아람식으로 읽으면은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 본명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6절에 의하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왜냐? 호세아라는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앞에 여나 이름 뒤에 야가 붙으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호세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세가 호세아를 봤을 때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참 이름 뜻은 좋은데 주변 민족들을 보니까 잡신들이 많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막 혹할 정도로 잡신들, 몰렉이나 발, 이런 잡신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구분합니다. 이 잡신들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는 그 호세아라는 이름한테 항상 여호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호세아, 구원하신다에 여자가 붙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는데 예수라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뜻 한번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자, 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하여 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정말 이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아픔과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약 73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셉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요셉이 서 있어요. 자, 우리 23절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파란색 글씨는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기 약 73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 번역도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자, 그 처녀가 잉태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죄는, 죄의 멍에는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선포한 말이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어느 때냐면 최악의 상황일 때예요. 아픔과 갈등의 중심에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겪는 갈등들이 있어요. 이 요셉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누구보다도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도 배우죠. 이 소설에 나와 있는 갈등에 대해서 외적 갈등은 4단계 있어서 쭉쭉 소설의 이런 갈등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이 대학교 가서도 이 인문학이나 그 사회과학 쪽을 다루는 학과를 진학을 하면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거는 쉽게 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내적 갈등, 이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내적 갈등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요셉은 다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회피하는 쪽. 그냥 내려놓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지면 다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때도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지만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같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보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이 아픔, 이 결핍이라는 단어, 상심이라는 단어, 상실이라는 단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픔 속에서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요셉과도 같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빨간 글자를 보니까 요셉이 지금 잠에서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이 꿈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꿈대로 행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꿈을 안 믿지만 돼지 꿈 꾸면 로또를 삽니다. 그렇죠? 꿈을 안 믿더라도 뭔가 임팩트가 있으면 꿈은 며칠 동안 기억되는 꿈들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분명히 영향을 안 미치려고 그래도 신경이 쓰이게 되죠. 자,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제 파혼하려던 그 결정, 갈등을 겪고 있는 결정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순종한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과도 같은 아픔이 있고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원했던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을 따를 때에 평안이 넘치고 이 주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날 이 바쁜 일상 가운데도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요셉과도 같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